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과 시험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이제 이 8장 1절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 정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또 내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그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정죄함의 고통이 그렇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이 7장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사람,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신음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고통에서 우리가 그냥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어떤 7장을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이제 8장 1절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감사와 찬송이 뜨거워지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 안에 그 어떤 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수가 없고 정죄받을 수 있는 영역에 있지도 않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또한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지 않는다. 이제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근데 지금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짓고 나면 스스로 율법 아래로 걸어 들어갑니다. 죄사함의 은혜의 감동이 있었다고 그런 체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자기를 정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게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로 죄의 정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소원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또 혹은 거룩해져야 정죄함이 없다. 혹은 이제 어떤 율법으로 우리를 협박해야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율법 때문에 이제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하라라고 하는 어떤 율법 때문에 7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죄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이용해서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행동 규범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죄의 소원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죄 아래로 또 혹은 율법 아래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서는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장 세 번째에 있는 오호라 나는 한심하고 공고하고 비참한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실망과 한탄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왜 8장 1절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고통과 시험과 죄에 대한 기독교적인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믿음의 답변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에다가 이게 내가 나를 정죄하고 마귀의 정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제 십자가의 예수가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어떤 예수와의 관계가 내 주관 속에서는 완전히 차단되는 것 같은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죄사함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막상 자기가 죄의 행위를 하고 나면 앞이 캄캄해지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도 안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미 내가 지금 나를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정죄를 가지고 율법 아래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 아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정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어떤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어떤 믿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당했을 때가 문제라. 이 어떤 죄에 대한 반응하고 시험에 대한 반응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율법 아래로 죄 아래로 자꾸만 집어넣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 속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하는 거죠.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적어도 그 사람의 주관 속에서는 하나님과 자기가 전혀 그 관계없이 됩니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이제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당하면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를 안 보이니까 그 사망의 깜깜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런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관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환난 중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더라라고 하는 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나오냐면 평소에 죄를 가지고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율법에다 넘겨줬거든요. 죄에다가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제 그렇게 되면 시험이 왔을 때 똑같이 나를 죄에다가 팔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한탄하는 일이 생기니까 그 시험 중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는 이렇게 시험이나 고난이나 인생의 고통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왜 성경은 죄를 말하는가? 그냥 죄의 문제를 우리가 성도답게 합당하게 처리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꼼짝없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 일부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방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해서 집에서 이제 일주일 내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는데 은혜가 풍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일부 예배는 뭔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도 제대로 나오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2부에는 또 뭐 하지? 그랬는데 이제 꼭 그냥 반복하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으심의 은혜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심겨졌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것은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으로 옮겨 심어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왔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것이 바로 그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동,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속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니까 은혜가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우리를 완벽히 통제하고 보호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 우리를 영화로 견인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뜨겁게 간증하는 사람도 만약 그런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내 어떤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제 내가 받고 끝났다면 그 다음에 죄가 나오면 그 죄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죄를 안 짓고의 수준에서 죄와 그냥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주일 전에 그렇게 뜨겁게 죄사함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받았는데 아니 일주일 뒤에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고 나면 가장 먼저 내가 미워지는 거야. 너 왜 그랬니? 이 바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넌 그렇게 한심하냐? 어떻게 넌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죄책감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는 순간 이미 율법 아래 들어갔다니까요. 하면서 그때 보면 죄사함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아니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른 짓을 막 해요. 그때부터 이제 죄를 피하는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는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적당히 그냥 무시하고 살든지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지난주에 베드로 후서를 봤잖아요. 사도의 그 모든 설교가 무엇을 위한 설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이제 그냥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셨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면요.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갈게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또 한 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증거를 하죠. 그래서 특히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1장 22절을 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2장의 어떤 9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 가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즉,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죽음으로 주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며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4장으로 오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 핸드폰이 이제 이게 4장 3절의 말씀과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무슨 그냥 철학적인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이걸 보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도,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그것은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도, 그것도 큰 일이 아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그 8장 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니야 율법으로부터 내가 정죄받지 않는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결코 정죄 당하지도 않고 정죄받을 수 있는 영역에 내가 서 있지도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마치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정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의심하고 질투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정죄하는 것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군지를 결정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만약에 저기 아마 길가에 노란 꽃이 피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건 이제 흰 꽃이네 하고 가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흰 꽃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건 빨간 장미네. 그럼 그 사람한테는 빨간 장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꽃이 어떤 사람에게는 빨간 장미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흰색, 이제 코스모스라고 합시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빨간 장미, 어떤 사람은 흰 이제 그냥 코스모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길가에 그냥 꽃이 있다가 이놈이 지나가더니 빨간 장미라 이쁘다 그러고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가더니 이건 흰색 코스모스네 그러고 지나가고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오직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라고.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렇게 정말 재수 없는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선하시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나같이 경건하지 않은 죄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예수 안에 이렇게 이제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어떤 경우에도 또 이제 정죄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뭔가 그냥 죄를 짓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떤 시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준 사랑으로 나를 완벽하게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겠냔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가지고요. 내 죄의 현장에서 내 시험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은혜 아래 굳건하게 서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그 환난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냐.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신 우리를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 우리의 어떤 영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냥 손길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정말 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아들과 아버지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정말 그 생명의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해방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순종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죄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제 죄가 이렇게 나를 지배하려면 예수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그냥 죄를 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책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으셨고 이제 장사까지 지낸 바 되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죄도 이제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정죄를 당하셨고 이제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주관할 수 없고 이제 그 율법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는데 내가 나를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 율법 안으로 기어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가 막히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데 정죄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죄를 짓고 안 짓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가 예수 바깥에 있다가 예수 안에 있다가 아담 안에 있다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그냥 내 주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처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이다. 내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정죄당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너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되었든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판단을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존중은 하지만 그 판단이 나에게는 큰 일은 아니다.
우리 집에 이제 그냥 막내 아들 경우에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도 쫄병이니까 위에 얼마나 이제 그게 청청시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너를 바보라고 했을 때 네가 바보가 돼버리면 그 일이 어렵지 않겠냐고 곰곰이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이 너를 향해서 그냥 바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네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된다면 이미 네가 그 말의 노예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의 노예가 됐는데 사람의 노예가 되는 이유는 네 마음 속에 율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니까 뭔가 내 안에 율법이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고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예요.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율법적이라는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뜨거운 거 만지려고 그러면 그거 만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커서도 아니 그냥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 그대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해방되었다. 언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비록 아담 안에서 출생하고 아담 안에서 성장하고 아담 안에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냥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냥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말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선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우리가 모욕하면 안 되죠. 지금 내 꼴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하니까 내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해버리면 최종적인 평가자가 내가 되잖아요. 최종적인 평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최종적인 평가와 판단자가 항상 나야 나는. 뭔가 내 기분이 뭔가 찌릿해야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때로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 체험 때문에 기쁘고 또한 찬송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체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정말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이렇게 이게 번역이 좀 어렵긴 한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험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나에 대하여 정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8장 1절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아,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잖아요. 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만큼 또 아니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만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또 이제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꼭 그 사람들의 평가를 존중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떤 평가나 정죄가 내게 큰 일은 아니다. 내게는 작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평가를 귀담아 들어줄 수가 있어. 이제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평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흰꽃이라고 했으면 흰꽃이 되어버리면 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노란 코스모스인데 어떤 사람은 흰 코스모스라고도 하는 거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제 노란 코스모스를 보고 노란 코스모스라고 했냐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규정하신 말씀,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난 중생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그 뿌리가 어디에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시험이 오고 나면 가장 먼저 내가 앞장서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내가 나에 대한 실망과 한탄이거든요. 한탄과 그것이 이제 7장에 있는 사람, 저기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 어떤 율법의 어떤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 오호라 나는 공고하고 한심하고 비참한 인간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제 건져내겠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죄사함 없이 그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타고난 율법주의자라 그냥 교회에 오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말씀을 율법으로 다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해석하고 율법으로 듣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건 자동이에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야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난 나쁜 생각하면 안 돼. 나쁜 행동하면 안 돼.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그게 이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죄책감을 느끼니까 교회를 못 가는 겁니다. 이제 나 안 갈래 교회. 그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적당히 그냥 희석되고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 있죠. 근데 그러면서 또 거꾸로는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살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이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믿음이 언제나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죄를 이기죠. 우리가 비록 죄가 남아있을지라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죄받지 않아야 비로소 그 어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우리의 그 믿음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죄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다. 이건 이제 부정 과거 시제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과거의 어느 때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한다. 언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 아니에요. 예수께서 죽으실 때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내 안에서 활동하는 어떤 죄의 본성으로부터 또 내 안에 남아있는 그냥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죄의 본성이 있음에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혼란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이것이 그대로 내가 그냥 고난을 당했을 때 그대로 반복되어 버리는 거 있죠. 시험이 왔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니, 어쩌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의 현장에서도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선다면, 내 어떤 그 시험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나니, 왜냐하면 그 환난 중에 내가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것이 그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십자가 예수를 보는 사람이, 아니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고 율법에다가 밀어넣고 죄 아래로 밀어넣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죠. 이제 죄를 죽여야 한다고, 죄의 본성을 죽여야 한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오면 또 어떻게 하냐? 시험을 죽이려면 이제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세상을 죽이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율법에서 해방되었던 이것이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지고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놈은 그 율법에 대한 해서 정죄를 받아 죽고 나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뭔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하는 것이 이제 6장의 두 번째 단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의 투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7장을 지나가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묶이지 않는다. 왜?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묶이지 않고 죄 가운데에, 죄 아래에서 신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바울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제 죄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정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넘치지 않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안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자꾸만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이제 죄를 지어라 짓지 마라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 묶이지 않는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죄 가운데, 이제 죄 아래에서 절대로 성도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7장을 통과해야 비로소 환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겠다.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이렇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거룩해질 것인가? 아닌가? 혹시나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냥 사도 바울의 그 관심은 그냥 6장부터 전혀 지금 딴 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치 그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죄에 묶이지 않는다. 죄에 잡히지도 않는다. 또 그리고 죄 아래 그는 살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붙잡아 끌고 가는, 견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7장에서 이렇게 그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짜 진실한 마음이 있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있어서,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서 너희를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죄 아래로, 죄의 큰 정죄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내가 나를 한탄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안 그러냐? 정말 나는 한심하고 비참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입으로 실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구원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그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이게 우리의 미래의 죄, 이제 그 과거, 현재, 이제 미래의 죄까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 안에 침례당한 자들, 그죠? 우리가 침례당한 것은 그냥 이렇게 수영장 물 안에 침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싱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이 없다면 성도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그냥 이렇게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주관 속에서 정말 나는 이래요,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바울의 체험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정죄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고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정말 늘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아니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나를 한탄해야 되고, 내 부족한 걸 가지고, 내 못난 걸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한탄하고 핑계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8장 1절의 말씀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죄와 시험으로 인한 그 고통과 비참과 신음소리에 대한 성경의 답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를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율법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로마서 8장 3절과 4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예수를 정죄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는 정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간증까지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지. 갑자기 왜 필요 없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를 짓고 나니까 생각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사함의 은혜를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확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죄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이 부흥회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 받았는데 죄사함의 은혜가 확 밀려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30년, 4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대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이제 어디에 가서는 이제 그냥 혈과 육으로 죄와 그 싸우기도 해봤고, 아니면 사명에 충실하기도 해봤고, 아니면 이제 그냥 죄의 본성을 죽이자고도 해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히 잘 죽여주신다고 그렇게 그냥 기다리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그 죄가 남아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처럼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눌리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또 그 아들 역시 아빠를 사랑하는데 그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냥 오고 가는 어떤 대화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그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화해를 하셨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화해하셨나? 예. 그 화해의 신비라고나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과 화해하셨구나, 지금. 우리는 화해 당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 같은 나를 그 아들로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 속에 도대체 무슨 은혜와 무슨 신비로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죄를 짓거나 죄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때 내가 어디로 가겠냐? 그저 내 주관 속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이제 그 주변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 이렇게 천국을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재난까지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참 많거든요. 왜 하필이면 어떤 목사님 두 분씩이나 하필 그 시간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사고를 당하시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야. 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잖아요. 내 시험의 현장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와 화해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화해하시고 나를 안아주신 거군요. 그러니 그 화해에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버림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정죄받을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율법 안에다가 자꾸만 밀어넣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죄의 고통이 힘들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이제 그냥 빠져나가겠지만 그 안에 있는 불안함과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고. 왜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그게 바로 정죄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정말 이렇게 그 죄의 현장이든 내 시험의 현장이든 이것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 나는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그 속에서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듣고 이렇게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마귀가 아무리 그 무엇을 해도 우리를 속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는 못한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 안 보여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율법 아래 들어갔거든요. 나를 그냥 죄 아래에다가 밀어넣은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쏙 밀어넣더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득하고 죄사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사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지었어요.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십자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대적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정말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사정 안에 그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수고와 또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의롭다고 한 나의 의인들은 내가 의롭다고 한 그 하나님의 수고를 받아들였다. 그걸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즉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칭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영화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죄의 현장에서도 시험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8장 1절의 말씀을 모든 기독교인들의 죄와 시험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성경적이고 믿음의 답이다. 이것이 정말 이렇게 답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죄의 문제, 또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본성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를 늘 찾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시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이것이 이제 이신칭의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십자가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그 정죄 속으로 들어가고 자꾸만 율법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죄사함의 아슬아한 기억은 있는데
그 죄사함이 내 안에서 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율법 아래 들어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 7장이 보이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죄가 나를 이제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는 거구나. 정말 율법이 나를 이제 정죄할 수가 없는 거구나. 정말 내 안에 죄가 있고 죄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붙잡지도 못하고 묶지도 못하는 것은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죄로부터 정죄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정죄를 다 받았거든요. 심판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가 산다니까. 그것이 의의 종 아닙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신년 예배에서 신년 예배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이제 아마 원단 예배 그러니까 이미 그 원단이라고 하는 말은 또 익숙한데 이제 우리도 그 일본 한자로 그냥 원단 예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신년 예배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년 예배에서 내가 뭐라고 했죠? 갑자기 이렇게 옆으로 빠지고 나니까 생각이 예. 이 어떤 이제 자꾸만 그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 질그릇을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이제 그걸로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정죄함이 없어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보배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참 이제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접근해 가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죄를 안 지어야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죄에 잡히고 죄에 묶이고 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지금 5장, 6장, 7장으로 오면서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 묶이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 묶이지도 않는다. 죄 아래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우리에게 반복해 주는 것은 바로 이 한마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그냥 정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정죄도 가려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냥 당신이 누군지를 직접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그냥 지나가면서 흰 꽃이야. 아니야, 빨간 꽃이야.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냥 꽃의 그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정죄한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눈에 그렇게 판단되고 그 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저 사람 정말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이제 뒤에 이제 고린도서 10장쯤에 가면 엄청 또 그냥 투덜대는 것 같은 얘기를 해요. 뭐 나보고 설교를 못한다고 한다. 뭐 이제 설교가 시원하지 않다고 뭐라고 이러면 설교를 또 이제 계속 해요. 이게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하거나 정죄하는 그것을 내 중심에 놓으면 안 된다. 이게 나라고 하는 이제 정말 본질은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본회포의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내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이제 비로소 나를 누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노란 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빨간 꽃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것처럼 역시 내가 죄의 현장에서 시험의 현장에서 제발 내가 나를 그냥 정죄하지 말고 내 주관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 주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은 어떠고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자꾸만 귀신이 되는 거거든요. 우상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거든요. 그 계시로 인해서 이렇게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게 성령의 계시로 이제 그 열리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일부도 길게 했기 때문에요. 일부도 길어졌습니다. 이제 보겠어요. 이렇게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까지 오면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십자가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그 정말 내 육신으로 내 판단으로 내 주관 속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는 이것이 이제 각 이 한 구절의 말씀마다 사실은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관 속에서 이렇게 뭐 한 20%는 아담 안에 있고 80%는 예수 안에 있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하셨나. 이것만이 이게 실상이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그냥 깨달은 게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신 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 행동의 실상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아담 안에 아담과 연합된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 안에 두셨다. 이것이 너무나 놀랍다니까요. 이렇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존재란 말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이게 예수의 일부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의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려면 예수님을 정죄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냐 말입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죄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마귀가 예수를 정죄할 것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예수를 정죄할 수 없으면 나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와 연합된 자로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나를 정죄할 게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산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요. 늘 그냥 죄의 종으로 죄가 무서워서 율법이 무서워서 늘 쉬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했다가 혹시나 뒤통수를 만나? 이렇게 하면 혹시나 앞통수를 만나?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있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신을 심지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도 지금 내가 시험 중에 있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정죄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지금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얼마나 암담합니까? 아니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그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건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요, 사실은, 이미 이제 지지난해지만, 우리 이제 두 분에게는 마음 아프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현욱이를 불러갈 때, 정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두 분에게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그게 아니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두 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두 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두 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두 분의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제사함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건 뻔뻔한 거죠, 제가. 사기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제사함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정말 그 시험 중에서도, 정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일어났는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어떠한 시험에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고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영원하시더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이 큰 덩지에 붙잡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아니에요. 이것이 이렇게 정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고 이런 일을 천만의 말씀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보고되고 있고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고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견인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죄의 문제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그냥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 그냥 정죄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냥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이제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내가 아버지의 신뢰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와 화해와 또 그 사랑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떤 그냥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가서 내가 그렇게 해야 정죄를 안 받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정죄가 끝났으니까 지금 내가 완전히 거룩하다. 이제는 나는 죄도 없고 죄의 본성도 없다.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정말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대면해 보시라. 정말 내가 죄가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고? 이것이 방종이 되지 않을까?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그냥 공평하지 않은데? 맞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공평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충분히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이 8장 1절만 하려고 그랬어요. 워낙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 넘어지니까 이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알면서도 모른 채 하니까
그렇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신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정죄에서 이미 해방되었다. 이미 율법의 정죄를 예수 안에서 우리 또한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이제 믿음의 선포 안에 그렇게 이렇게 예수와 함께 나 또한 그 자리에서 율법의 정죄를 다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 또한 안 받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존중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제 정죄를 내가 수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큰 일이 아니다, 내게. 정말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정죄를 다 받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정죄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죄의 현장에서 까딱 잘못하면 여기서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를 정죄하고 주변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속에 내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마치 단절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와요. 실망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은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내 주관 속에서 엉뚱한 길로 걸어들어요.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감정적인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속되지 않는 것은 지금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안 나와요. 정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 이제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관계. 이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하면 이 온 세상이 다 이제 평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라. 하나님과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데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화해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화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안식이 오고 자유가 오고 담대함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저희 육신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또 얼마나 볼품없는지 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늘 그 질그릇을 한탄하면서 또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해보려고 또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데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를 성모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규정하셨는지 또 정말 이 온 우주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정말 불안함과 우울함에서 우리를 정말 이 말씀으로 또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심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 말미암아 보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죄에서 해방돼요. 정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정죄받지 아니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또한 교제와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이 시험과 또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